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주관자를 내쫓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배움의 끝은 실천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어둠의 주관자야, 야, 이 더러운신아, 가라, 가라, 가라.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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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성령의 충만함 받을 체하다. 잘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 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잣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지요. 교황이 와서 이 나라에 평화를 빌어준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절대 우리 정죄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 선열들, 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광복절이요. 우리는 압박과 서름 속에 일본의 법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일본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런데 일본법에서 해방된 걸 모르고도 지금 베트남 일대 밀림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을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 교황이라는 그분이 와가지고 참 그가 브라질에 갔던 거, 그분에 대한 걸 쫙 봤어요. 브라질 땅에 딱 내리면서 첫 메시지가 참 멋있는 얘기였어요. 브라질에 내서 난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져온 게 있다 그랬어요. 가져온 게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난리입니다. 기독교에서 특별히 비판을 너무 앞장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걸 자세히 알고 얘기해 주겠다. 그 다음에 딱 한국에 내리자마자 뭐랬어요? 20명밖에 안 되는 교황청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로 한다고 내리자마자 얘기해, 용서하라. 그럼 어떻게 용서하냐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70번에 7번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랬어요. 자세히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왜? 우리 교인들도 뭣도 모르고 비판할까 봐요. 야,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제입니다. 그저께 이제 일을 다시 마치고 이제 그 전라도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 내가 전도했던 재벌들이 있어요. 근데 골프를 했어요.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그 박 회장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아침 식사 새벽에 같이 하는데 존경하는 이주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난 박 회장님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같은 한 팀이 돼서 또 이제 네 사람이 공을 치니까는 그때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박 회장님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공한 건 딴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굴 만나든 간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딴 생각 없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성공했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나에게 모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한다. 내가 어떤 일을 탁 시작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스스로 이 조석을 모독하고 이 조석을 배신하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 이 양반이 식사하면서 예수 믿으셔야지 박 회장한테 목사님 믿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부터 내가 이 양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얘기했지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얼루 갔을 때 천주교로 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어? 그랬더니 개신교는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이추성 목사도 이단이라고 정죄만 하고, 개신교는 서로가 욕만 하고 서로 난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한다는 거야. 자기가 아는 집사 이런 사람은 계속 남을 욕하고 난리친대. 근데 천주교 가니까 남을 용서하라고 다 내 탓이요 그런다는 거야. 난 머리를 한 대 두드려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국 가서 기독교 방송 같은 걸 타든가 계속 이단이요 사탄의 개수가 왔다 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누가복음 2장 보니까 오늘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4시부터 기도를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들에게. 그럼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14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13절부터 봅시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천사들이 와서 목동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면 우리 인간들은 평화를 주러 온 걸 믿어서 평화를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이 거짓 평화를 외친다는 게 거짓 평화를 어떻게 가짜든 진짜를 외치는 평화의 씨를 심으면 평화의 싹이 나잖아요. 나는 천주교를 찬양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 회장님 그랬더니 정 회장이 우리 정 장로가 같이 왔어요. 정철주 장로가 했다가 박 회장님 맞아요. 자기가 침략이 어느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랬대요. 장로가. 왜 그렇게 비판만 하냐. 분석도 안 해버렸더니 막 흙을 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나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 회장한테 얘기합니다. 박 회장님 참 예수님이 고마운데 목사님 이분에게 자세히 천주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고 뭐라고 얘기했냐. 대한민국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듣는 천주교인데 그런데 단 하나 성경대로 가자. 내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재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다. 또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 마리아 상을 만들어 거기다 비나비다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지. 왜 정죄부터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내가 가르쳐줘야지 정죄부터 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맞아 정죄부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받으면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항상 얘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손자들을 내가 유학을 보낼 때 할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건 내 아들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의 직분을 받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걸 믿으면 하나님을 무시하자. 깨달은 사람만 박수.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를 모독한다. 오늘도 내가 신영심의 한은택이 이석실 기획실 직원들 나 현재가 들었어요. 너희들이 서울 집회에 대해서 기획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면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시대 목사를 비롯해 모든 목회자는 인원을 동원해야 된다. 너희들이 밤을 새서라도 기획을 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나는 와서도 밤을 삽니다 하더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땐 나 스스로 나를 모독하는 거야. 나를 배신하는 거라 이게.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한다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면 장학생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면 박사가 되는 걸 믿으면 박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찬양도 최선을 다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설교도 최선을 다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얻들고, 최고가 되기 전에 매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기로 하느냐, 최선을 다하라 이게. 남을 정죄하기 앞서서. 오늘 그러고 와서는 머리를 깎았어요. 왜? 머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머리 깎은 이발사가 내 설교 테이프를 듣고 여주 이천에서부터 해밀턴 호텔까지 오시는 분입니다. 그때 그분이 날 보고 놀란 게 왜? 내 유튜브 보고 오는 거예요. 1시간씩 차 안에서. 그 머리 깎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개신교는 왜 그렇게 남을 비판만 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나부터 성경을 보는 안목을 바꿔야 되는 걸 믿어봐서 나부터 성경을 보는 안목. 외식으로 하든 진짜로든 쌈박질 나든 간에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고 한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 이발사가 그래요. 참 예수 믿는 사람, 자기도 예수 믿는 집사지만 자기 형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3일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그동안 내 머리 못 깎았어요. 어디 갔었냐 했더니 거길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자기네끼리 막 꼴돌 묻히는데 천주교인들은 안 믿는 자 속을 파고들어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거기서 크게 깨달아. 어제 내가 박회장과 골프를 하면서 기도원에서 하루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얘기하는데 모두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그분이 딱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안 믿는 사람 배 찾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 할 생각 안 하는데 천주교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번복이 되면서 전도를 하더라. 그리고 초상집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아무개 집사. 그런데도 내 마음을 울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첫 번째 받은 그 정보가 바로 두 번째 오는 정보를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나쁘게 들어오면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다. 첫 이미지 내가 암을 봤다. 그럼 그 사람이 나쁘게 봤다면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나쁘게 본 게 옳다고 쳐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해야 합니다. 2조 말년에 이 나라의 순교자들은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걸 아는 사람만 박수해. 아는 사람만.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하여 비판하기 전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기도를 해줘요.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죠. 응?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또 뭐 재벌 부인을 만나, 두 번째 부인을 만났어요. 전도 난 여러 일을 각양각색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갔었는데 처부를 살리려고 계속 정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갔답니다. 절에 갔더니 떠받쳐 주더래 자기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6 남자를 데리고 살던 여자도 용서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늠한 여인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며 네가 뉘기에 정죄하느냐 그랬다. 바로 개신교가 개혁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고 난리 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변화돼야죠. 우리 교단 목사들도 잘못된 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입장에 자기 생각, 자기 문화적인 지식 가지고 잣대로 재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는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거. 그걸 가르쳐야죠. 그러면서 배도자님은 난리도 치고 저희들만 옳은 신앙인자. No.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마리아를 섬기지 말고 마리아의 신앙은 본받으라고 얘기했죠. 그걸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정죄부터 하고 잘못됐다면 못합니까? 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다. 회칠한 무담돌, 속 따르고 겉 따른 거야. 하나님을 안다지만은 속으로는 시꺼먼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딱 예수께 데려온 겁니다.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지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든 너를 정죄하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하기 전에 용서한 걸 믿으면, 가르쳐준 걸 믿으면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가 올바로 천주교인, 지금 나는 천주교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주교 사목위원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제가, 다니엘 제가라고 그 이상관이라고 내 친구가 나를 전도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남미도 보세요. 남미도 우리가 지금 보면요, 다 남미 전체가 캐톨릭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네들에 가서 귀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사를 하지 말아라 내가 알려주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성령 받은 걸 수없이 본 사람만 박수, 수없이 본 사람만 봐. 이게 실상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가 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내 친구 신부 박성구 신부라고 작은 예수에 우리 학생 체육관에서 집회를 했지요. 또 오홍진 신부라고 그 동네 한 집회를 같이 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 있는 금액을 구제한 사건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박 신부, 마리아는 섬기면 안 되지. 마리아에게 뭘 비나이다 안 되지. 예수엔 구원자가 없잖아. 맞아, 우리 마리아 안 섬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신앙을 본받는 거지. 여기 와서 설교도 했죠. 여러분 설교도 시켰어요, 그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라고 얘기할지언정 그 안에도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정죄만 앞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네들로 하여금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죠. 근데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고 자기 잣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써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남사당평은 어떻습니까?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자면 어떻습니까? 절에 다닌 자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 교단은 다 받아주는 걸 믿으면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야. 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절까지 재워놓은 사람, 절에 가서 내가 크나 절까지 하고 다 했다 이게. 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을 대다 구슬하고 다 한 집안의 자녀란 말이야. 무조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가리키면서 그를 옳은 대로 이끌어줘야죠. 먼저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지 알아요? 저 가늠한 여자를 몰래 지켜섰다가 딱 잡아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쓴 거야. 이 나쁜 놈들 같으냐고. 너희 저는 낮에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 쳐보고 밤에는 개짓들 하는 것들아. 그러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네 속은 겉은 얼굴이 뻘겋지만 회칠한 것 같지만 속은 시꺼먼한 노락질하는 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쓴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양심 때문에 다 도망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걸 믿어요. 박사,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난 기도했어요, 정말. 그래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저 이철호 목사가 천주교와 손을 잡았다. 나는 천주교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친구들에게도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마리아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마리아의 신앙은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구원할 겁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계속 정죄의 법이죠. 정죄의 법. 일본 정치 CIA 시대는 말만 잘못하면 후드러 패고 죽이고 막 난리쳐도 말을 못했어요. 그 나라 법에 누였으니까 죄의 법 때문에 우리를 죄라는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랑의 법이 온 걸 믿어야 하는, 바로 사랑의 법이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이게 예수에게 다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의 압박과 서름 속에 있을 때 이 독립투사들의 피가 없었더라면, 그 희생의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자유가 왔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우리 순교자의 피, 희생의 피가 없이는 오늘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남을 정죄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희생의 피를 흘리며 남을 살려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남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지금 난립니다. 천주교로 간다, 천주교 간다는 게 왜 가냐 이게야. 너희가 저주하길 좋아하더니 저주가 너희에게 임했구나. 남을 축복하길 좋아해 축복이 맞죠. 우리 예루살렘 교단만이라도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을 구원할 생각을 여는 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보고 바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죠. 영적 대각성의 혁명은 기독교에서 일어나면 개신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난 성경보다 오늘 참 4시부터 혼자 골반 내 기도방에서 참 이게 아니다 이게. 방송마다 나오는 것도 들어보니까 계속 이보세요.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8.15, 다 일본 잊진 말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길리며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큰 그릇이 돼야죠. 우리가 천주교를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캐톨릭을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섬기지 말고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자. 제사를 지내지 말자. 그건 제사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지내냐 하면서 그것만 딱 들고 들어간다고 왜 못 그럽니까? 그네들의 배려하는 정신, 박의 정신, 사회 봉사활동, 그네들의 율법을 지키는 정신을 잘 봐야 합니다. 그네들의 질서를 지키는 걸 잘 봐야 합니다. 우린 무질서하잖아요. 우린 계속 비판하잖아요. 나만 잘났다고 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난 그분이 속과 겉이 어떤지 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뱉은 말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울이라는 그 차를 타니까 내가 아이고 나도 이 차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사준 차지만은. 자, 그리고 가방 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식을 못해 나도 얘기합니다. 모세나 백성이 같이 먹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같은 직원과 똑같이 먹었다는 거야.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좋은 건 취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좋은 건 취해야지요. 나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분의 삶에 대한 걸 읽어보면서.
그렇다. 근데 무조건 정죄하는구나. 응?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외식으로. 그러나 외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응? 우리가 남을 볼 때 내가 낀 안경, 내가 여기 티가 꼈으면 그대로 보이게 됐습니다. 무슨 생이냐?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거, 선입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인천에 빨간 옷을 입고 설교하러 갔었죠, 바지요. 응? 우리 대화가 나에게 사준 거래요. 그때 목사님 무슨 뻘건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랬지만 뭐야? 그 무슨 사연이 있겠지, 까닭이 있겠지. 그 나중에 그 대화가 나에게 사준 거, 그의 믿음이 내가 입을 거라는 믿음으로 줬기 때문에 그의 믿음대로 내가 입고 섰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소리, 물소리, 파도소리를 들었어도 깨달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대한민국 기독교가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깨달아야 돼.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서, 내 기도원에서 상담을 합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근데 어느 목사가 그냥 성도들이 이래, 너 저주받아 이러더래. 그게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양을 저주합니까? 저주하는 하나님 믿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저주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죄가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목사가 죄를 진 걸 저주하기 전에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어때요? 신종율법이 나왔다고요.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건 신종율법, 네 목사가 만든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 그래서 내가 자유를 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 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집니다. 왜? 그 생각을 목사가 집어넣었으니까. 목사는 네가 네 죄든지 사해주라고 얘기 걸비되면 바로 사해주라 얘기야.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얘기 걸비되면 두 손이게 70번에 7번도 용서해주라고 얘기 걸비되면 박수로 하나 길고, 깨닫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 자유가 온 걸비되면 박수, 자유가 왔다는 겁니다. 자유. 오, 자유. 자유, 오 자유, 나 자유하리라.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오 자유, 자유, 자유. 신부들이 성도들에게 저주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럼 목사가 자기 성도가 잘못했으면 그걸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사랑을 해줘야죠. 너 저주받는 거 두고 봐! 그 소리 한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에 16절에 이하에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기름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축복이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축복하기를 좋아하니까 축복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걸 믿어요. 반사 축복하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남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남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박수 저주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정죄하지 말라는. 신학자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야.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다. 누가 칼빈 했다, 누가 했다. 아니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루터가 하나님입니까? 이수소이가 하나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들이 하나님이에요? No. 하나님은 예수인 걸 믿으면 박사, 예수가 하나님이라 이게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 할게요. 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에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 할게요. 가늠한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라.
다시 시작해라. 과거에 죄를 지은 자는 이제 다시 여기 땅 시작하라. 이게 이마까라 이게야. 이마까라가 일본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는 죄를 지은 거 안다. 이 율법이, 죄라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야? 율법은 좋은 거다. 왜?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말하기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 선과 악이, 선과 죄가 싸운다.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속에서 마음이 둘이 요동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이건 성령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남을 이해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니까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걸 깨닫게 주임으로 축하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남을 정죄하고 잣대하고 살인자를 만들고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자가도 나이도 이주성 목사님 건강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유 정말 입춘 대길 봄이 오니까 대길 열리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정죄하고 자기 신앙만 옳다고 난리쳐요. 우린 성경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른 거는 성서적으로 볼 땐 딴 게 없어요. 딴 게 뭐냐? 그네들이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로 말미암아 간다. 이번에 마리아 승천한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 성경에 그런 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뭐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승천하지 않게 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마리아도 천국 간 건 사실입니다. 마리아 같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서 그걸 하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무조건 정죄할 게 아니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목숨까지 내던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수태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런 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야? 어떤 하늘했거나 땅했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빌거나 절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그것에 빌거나 절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에 이 땅에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섬기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 이겁니다. 이걸 그 천주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성경을 찾아줘야죠. 고린도서 10장 20절을 가르쳐줘야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자세히 보자 그래야죠. 이런 걸 건다면은 왜 사람들은 이봐 박 회장 그러지 말고 일로 오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기독교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근데 이주성 목사님 만나니까는 그러지 않더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럽니다. 목사님 한잔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네 이래요. 그럼 바라보면 나도 띵가 한잔 조금 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난 예수 믿어 안 합니다 이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 처음부터 끊어버린대. 자기만 하고 우린 잘못된 걸로 한대. 근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축복한 건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예요? 초상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잔치집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물이 바다에 포도주게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포도주가 되게 한다는 거.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은 술을 다스려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다스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조건 정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돼. 담배 태우면 지옥 간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만 옳다고 난리 치니까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걸 배나 지옥 가게 만들고, 아니 교회 가는데 목사가 저 집 올 거야 너 저 집한테 두고 봐. 목사 말 안 들었다고. 그 교회에 누가 나가겠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밥 사 먹는데, 아니 여러분 식당에서 환영해주고 서비스가 좋고 음식이 맛있어야 가지요. 내가 헌금 가지고 11조 가고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옳은 길로 가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해 가는 거지요. 이걸 무슨 잘못이다고 저주랍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운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래. 떡으로만 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내가 말씀이 싫어서 가는데 무슨 저주를 받아요? 내가 밥맛이 싫어서 딴 데 가는데 무슨 저주를 받아요? 뭐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에요? 나 그러잖아요. 나한테 먹을 것을 딴 데 가라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보세요.
내가 목회가 안 된다, 내가 사업이 안 된다, 내가 물건이 안 팔린다, 시장에서 배타당한다. 왜? 여러분, 질이 안 좋으면 이 스마트폰 세계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따라오는 역사가 있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통치권자는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 인정받는 겁니다. 사랑이라 인정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때문에 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리가 얼마나 거급한 건 나는 압니다. 내가 앉아봐서 자네들을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게 하소나. 왜? 그래도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이 오는 건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야지요. 왜 지금 천주교로 몰려가나를 살펴야 합니다. 기독교계에서. 그렇잖아. 왜 딴 교회로 가냐? 내가 싫다고 왜 딴 교회로 가느냐? 나를 살펴봐야죠. 계속 그 사람만 잘못됐다는데,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꽃 사러 오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밥 먹으러 오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교회 오고 내가 하는데, 그거 정죄하고 날마다 저주한다는데 그 교회 뭐 돌아갑니까? 그 음식점 뭐 돌아갑니까? 이 신종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교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자유를 줘야 한다 이게야. 사랑이 넘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화와 싸우라 그랬더라고. 이번에 교황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죽음으로 이끄는 문화와 싸우라. 병역 문화, 이번에 그 윤일병 사건 내려치고 이런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거, 대한민국의 법을 뭐냐, 특별법이 뭐냐, 잘못된 자의 법이 강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죠. 죽음으로 이끄는 문화와 싸워라.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뭐야? 나라가 서로가 뭐예요? 우리 교황이 왈 때 보니까 이북에서 포를 쏘니까 언어적으로 표현했어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믿으면, 감정을 건드리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자리에, 여러분 자리 하나를 비워놓은 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자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자고 얘기한 걸 믿어요. 그거 배워야지요. 배워야지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게 뭐냐? 꿀을 따려면 꿀통을 발로 차지 말라 이게야. 성도를 발로 차지 말라 이게야. 백성을 차지 말라 이게야. 이북의 감정 건드리지 말고 이북은 나만을 감정 건드리지 말라 이게야. 배려하라 이게야. 먼저 베풀라 이게야. 통 크게, 통 큰 정치를 해야지. 통 큰 목회를 해야죠.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교회에 평화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 있죠. 계속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데 누가 좋아했어요? 예수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겁니다. 난 놓고 기업자를 모르는 사람도 인격을 모독하면 칼을 후르게 돼 있는 겁니다. 남에게 존경받으려면 남의 인격을 존경해줘야 되만이 내가 존경을 받게 돼 있다는 걸 깨닫는 예루살렘 교단이 돼야 될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깨닫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배울까 생각해야지요. 그럼 나를 봐야지요. 라면이 안 팔립니까? 떡이 안 팔립니까? 책이 안 팔립니까? 자동차가 안 팔립니까? 교수가 실력이 없다고 내쫓깁니까? 선생님이 목사가 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절대 고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옷가 가서 옷을 사는데 아니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욕해봐야 뒤에 들려요. 그 집 다시 가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구전입니다. 입술로 복음이 무서워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처럼, 여러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진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7번에 7번도 용서해, 폭이 넓고 배려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남에게 존경을 받는 걸 믿으면 벌써 존경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의 운동을 전개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치료해 준 걸 믿으면 박수라기가 마음의 치료를 받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임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성경을 놓고 얘기하자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건 딱 고착된 틀 때문입니다. 내가 신학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다는 게, 그 성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자기 문화적인 지식까지 딱 잣대 재놓은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성도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랬대요. 아유,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랬더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 좀 잘하게 했다고 울었대요.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 최선을 다할 땐 내 자신이 나를 모독하고 내 자신을 배신할 때, 야, 이 초소가 이놈아! 내가 이래요. 나에게. 내가 나에게. 그리고 뭔가 배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냐 이게야. 최선을 다해버려야 최선의 서비스, 최선의 연구, 최선의 맛을 내고 최선의 인격을 갖추면은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늘 광복절 행사 그거에 참여했지. 나도요.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그걸 봤어요. 내가 처음부터 야, 대단한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나도 계속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어떻게 저렇게 원고도 보지 않고 저렇게 정확할까?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은 인격 도야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정치인들 중에도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어요. 참 좀 비아냥거리고 앉아있는 자같이 보여요. 남의 잘했으면 박수를 보내야죠. 잘못돼서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죠. 정지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난 참 왜? 여야를 떠나서 예수가 말하기, 예수의 잣대로 말하길 디모데서에 너희는 너희 나라의 대통령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잣대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계속 비판만 하고 정죄만, 그가 잘 되길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잣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랬는데 그렇지 못해요. 구역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보세요. 배려하는 자세,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교황청에 딱 내려서 보니까 자기 운전하는 사람이 내려서 이렇게 딱 인사하니까 교황이 같이 그 쫙 읽으면서요. 야, 사람 배울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가 이걸 배우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맞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만이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바울 모두가 다 길거리 가면 길거리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바다로 가면 바다로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치료해주고, 남을 축복하고, 남의 묵기 문제를 다 풀어주고, 남에게 꿈과 희망을 준 걸 믿어야 하는 박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앞장서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을 들고 아멘에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사랑한다오. 자, 김하영 목사 왔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일어나봐. 김하영 목사가 있어. 박수 좀 쳐주라고요. 그러면 앉아요. 나는 김하영 목사 정지한 적도 없고 뭐 내쫓은 적도 없고 항상 사랑합니다. 나를 떠났던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정죄받을 일을 합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로마서 7장에 보세요. 아까 자, 첫 번째 벌에서 여기 뭐야?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거기서 자유하여 결혼했다는 거야. 근데 결혼을 남편이 2번 죽으면 2번 결혼하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죽으면 2번 결혼하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만 자기 조강지치고 산다고 자기만 옳은지 알고 정죄합니다. 그건 지가 잣대고 지가 하나님의 자아독존. 자기만 옳다고. 미국에는 이혼한 부부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부흥이 됩니다. 거기에 장점이 뭔지 알아요? 절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까닭이 있겠지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회가 된 걸 믿어봐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회가 됐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안경 딱 네 눈에 안경을 뒤에 뺐는데 무조건 안경 교회에 왔다가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시간표예요. 우리 교단만이라도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봅시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거야. 무슨 까닭 있겠지, 사연 있겠지, 역지사지에 신앙이 돼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럼요. 그렇잖아요. 보아스를 찾아간 루시라는 여자가 일터의 보릿대미 속에서 만났다고요. 죽이려니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야? 과부라고요. 시어머니가 뭐야? 그걸 놓고 기도했다고. 과부 며느리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나오미가 죽어도 나오미와 같이 죽고 살아도 나오미와 같이 죽고,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깨달았다가 모압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오고 나니까는 그래, 깨달은 자 돌아온 탕자처럼 좋은 남편을 줬다고 성경에 얘기한 걸 어찌 얘기하겠냐. 이거 어찌 얘기해.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내 법만 옳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제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우리 예루살렘 교단만이라도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 남을 정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가 길에 쓴 거는 네가 왜 너 자신을 살피지 남을 정죄하냐. 이게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라고 그 가정에 그 육체에 그 사업에 평화를 주러 왔는데 너는 분쟁케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독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난 기독교계 많은 사람들 만나다가 착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럼 시간 낭비라 난 그 자리에 떠나요. 그 사람들과 싸워봤대자 나만 스트레스 쌓이니까. 싫어하는 거고 미워하는 건 다른 거고 난 그런 사람 싫어요. 나는 나보다 남을 예수님이 높이고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원수까지 사랑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걸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 남이 병들고 어떠고 봐요?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걸 믿으면 박수 맛보기 위한 거죠. 우리는 낱말 단어를 고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언어를 고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고 하나님께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걸 깨닫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이해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얼마한 복이 예루살렘 교단에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민족 평화 통일하는데 교황이 이 땅에 평화가 된다고 기도한다 그러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어요?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자도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절대 남을 내 안경을 바꿔 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안경만 바꿔 껴도요 세상이요 노란 안경 끼니까 노랗게 보입니다. 선글라스 안경을 다 바꿔보니까 색깔대로 보이더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경을 끼면 모두가 구원의 대상인 걸 믿으면 바로 구원의 대상이야. 가르쳐야 할 대상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이끌어야 할 대상인 걸 믿으면 박수가 사랑의 대상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삼정하고 민족 평화 통일 성회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남을 정죄하기 앞서서 자신이 깨닫게 하셨고 신정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로잡히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 중에 미국의 최대 교회 1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목사 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 목사를, 후계자를 장로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 이건 내 고난입니다. 장로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장로들이 기도하는 사람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자기 후계자를 세웠어요. 후계자를 딱 세워가지고 후계자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해 오기로 딱 되고 그 목사님과 둘만 아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주일날 딱 아침에 나가서 노숙자 옷을 입었어요. 얼굴에 더럽게 하고. 그럼 만여 명의 성도가 들어가는 데서 한 푼 달라 그랬어요. 다 쳐버립니다. 만여 명의 성도가 들어가는데 딱 세 사람만 1불짜리 던져줬다는 거예요. 10불짜리, 1불짜리 이렇게. 그게 이제 다 사람이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서 앞에 가서 앉으려니까 안내위원석은 어디 이런 게 들어오냐고. 저 아까 바깥에 있는 노숙자가 뒤로 가라고 말이야. 중간에 가니까 뒤로 가라고. 그 뒤에 가서 앉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목사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제 난 나이가 먹어서 내가 물러날 텐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늘 부임하는 날이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 뒤에 목사님이 이제 등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단에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올 때 뭐야? 들어오는 교회 앞에서 돈 달랬던 그 노숙자가 터벅터벅 거드는 거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더니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가까이 와. 그 딴 데를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내려가서 딱 그 사람을 영접해요. 노숙자를. 딱 단에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딱 올라와서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를 보자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실합니다.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외에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잘 들어. 이게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행정 목사에게 옥에들 다 갔다 와라 했어요. 나는 못 가니까 꼭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뭔데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바빠서 못 가면 내 대신 행정 목사 보내는 거다. 여러분이 초상이라도 못 가면 내 행정 목사를 보냅니다. 내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 마음을 오늘도 내가 거기 갔다 와야 돼. 내일 장로님에게 전해서 같이 가라. 내가 못 가요.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이 목사가 딱 오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 1절하는 거. 이 교인들은 다 가짜 교인이요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여기 노숙자 옷을 입고 와서 돈 달라니까 세 사람이 주더라. 배고프다고. 다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자, 자기 배만 채우려는 어리석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반드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교회가 회개하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 이게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고 나도 이번에 교황이 오면서 내 자신을 살핀 겁니다. 그가 진실로 하든 외식하든 간에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 자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나가다가요 어느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천사를 대접해봤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방배동 인봉유치원에 거러지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딱 주는데 금방 없어진 겁니다. 나는 그때 방주교회라고 방배동에 있습니다. 인봉유치원 앞에. 그게 내 당자가 오음으로 진 교회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서 오음 당자 좀 빌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음은 민사지만 당자는 형사입니다. 내 사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어음탕자 끄는 건 부도 안 납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부도를 내겠어? 그랬는데 그분이 4층 꼭대기에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쳐서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김팔도 장로님 자기 집에 있는데 누가 저녁 때 시골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오더라는 거야. 배가 고픈데 밥 좀 달라 그러더래. 이게 두 사람을 모시고 그러냐고 그러고 안방에다 모시고 자기 아내하고 권사님인데 밥을 쫙 해서 갔다니까 밥을 같이 다 먹었대요. 이 집에 원하는 게 뭐냐고, 이 집에 다 축복이 뭐라고. 그 자기가 뭐냐면 그 획관이라고 뭐냐면 외양간 옆에 자는데 거기서 자겠다 그러더래. 그러면 되냐고,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방에서 대접하고 나한테 이 집에 원하는 게 뭐냐고 딱 그랬더니 금방 없더래. 근데 그 장로님이요, 사람 아프면요 갖다 귀신 먹어서 사람 소리 지르고 떠납니다. 내가 존경하는 두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한 걸 알고 지금 미국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동일한 거라고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뭡니까 교황도 뭐라 그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신경을 쓰자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재력을 주고 여러분의 지력을 주고 건강을 준 거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쓰라고 준 걸 믿으면 박수 쓰라고 줬다는 걸 깨달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 사람에게 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이 흔들어 눌러 쓸지 알기 때문에 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사랑도 베풀 때 사랑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남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이해할 때 내가 이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무나 쉽습니다. 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설교한 거 보면 다 너무나 아주 쉽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잣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말하길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없다 하지 말라. 너에게 달라는 자에 줘라. 그럼 1,000,000원 빌려달라면 10만원에도 주면 되는 겁니다. 다 주래요. 속옷 아니면 겉옷주라는 게 뭡니까? 장롱주라는 건 아니걸랑 자가용주라는 얘기는 아니걸랑 네 힘에 닿도록 좀 해줘라.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뭐 여러분 여기 누가 의자에 싸웁니다. 왜 싸워요? 그래, 죽은 나에게 더 좋은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법대로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막에도 강인하는 걸 믿으면 바로 사막에도 강인하는 역사야. 그 복을 오래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가 복 있는 자인 걸 믿으면 박수, 그가 복 있는 자래요. 시편 109편 박어. 다 같이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게 사울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며, 이거 사울의 가족이 다 망한 사건입니다. 이거 다윗이 쓴 고백이에요. 다윗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폐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같이 항상 띠를 띠게 하였소. 자, 10절 봐요. 18절 보자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폐에 들어갔나이다. 17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목사가 남을 저주하기 좋아해봐요.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복사라고 저주 아니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구역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되 복이 저를 멀리 아주 멀리 떠났다고. 불러도 들리지 않는 데가 있어. 축복아 축복아 그러니까는 들리지 않는데 아주 멀리. 그래서 저주만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남을 축복한 사람은 축복하라면 예 하고 천사와 천군이 따라와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박수 세게 치기 박수 세게 치기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밀어봐 비나이다 복 받으소 이거 왜 못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암에서 노인받은 거지. 그렇잖아. 나는 복을 못 빌어서 나는 기도도요. 기도 받으러 오면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합니다. 왜? 그가 못 받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예수가 얘기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 할게요. 우리는 만민을 축복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올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와서 뗏목 버리라 이게야.
여러분, 옷과 신발은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은 빨리 갈아버리셔야 되는 거면 방금 갈아버려치라 이게, 버리라 이게, 새 옷을 입자 이게, 새 술을 담자 이게, 새 신을 신자 이게, 새로운 말,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치라. 뜨겁게 박수. 에바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로 인해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원 그를 그대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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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제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성도를 제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 성도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해요.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이게 내 목회 30년의 만고 진리야. 너희들이 골프화 사줘 나 잘 쓸었다. 거기 있는데 목사님 골프 칠 거라고 골프화까지 다 사가지고 왔어. 애들이, 딸들이. 그래서 참 난 딸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랬어. 왜? 내가 사달랬어?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성도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돼. 이번에 교황이 와서 한 말 중에 잘 들어야 돼요.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마리 양의 교회에 있고 99마리 양이 세상으로 나갔대. 이야, 난 그거 듣고요. 99마리는 세상 방법을 따르는데 한 마리만 따른 데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99마리를 찾아야 된대. 오늘 99마리를 다 찾은 걸 믿으면 박사 다 찾았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하라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게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머리에 다 손을 얹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99마리가 세상을 하고 한 마리밖에 교회에 없다는 그 얘기가 이제 이 교단에 다 이루어진 걸 다 되찾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정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셨고 저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간 세번 맞으시니 모두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부활하고 생명이 소생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과 육체와 교회와 나라에 평화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내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즉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49마리의 잃었던 양을 다 찾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땅이 사파선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오. 9월 8일을 축복하여 할렐루야.